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자, 추석 명절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보니까 막 교통이 벌써부터 명절의 분위기를 느낄 만큼 교통 체증이 심각한 것을 오늘도 하나님 보고 왔습니다. 자, 우리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고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가정, 가문, 직장, 모든 지역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달하는 전도자의 멋진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예배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잘 듣고 붙잡아야 되겠다. 제목이 뭐냐?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입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 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기에 앞서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수문학. 이 수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물을 저장하는 지금으로 하면 저수지, 댐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이 적다 보니까 장소를 이곳에 바뀌어가지고 이 수문학 광장에 이 언약의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자, 여기에 모여서 뭐였냐? 에스라를 학사 에스라,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강론, 말씀 운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기 시작했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모든 시대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에 부딪히면요 막 통곡이 일어나야 이 정상입니다. 말씀을 받아도 말씀인지 뭔지 전혀 감각이 없다 그러면 그건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당연히 예를 들어서 기도 운동은 따라서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부르짖어서 기도했다. 에스라 밑에서 뭐 하는 사람, 중간 사역자들이 그때 당시는 방송 시절이 없으니까 그죠? 소리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수는 엄청난 게 중간에 서 있어 갖고 그 에스라가 선포한 메시지를 중간에서 다시 그 저 뒤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에스라가 해석해서 전달한 메시지를 그대로 해석해서 백성들이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잡아서 그걸 내가 묵상하고 정리하고 소화해서 그대로 엑기스 그대로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디 학교 현장에, 산업 현장에, 직장 현장에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사역이 바로 망대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까지 해보기? 찬양. 그동안 잃어버렸던 찬양까지 완전히 회복함을 덧입은 거죠. 물론 찬양은 기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 있는 거예요. 회개 운동과 기도 운동이 결국 수문학 강장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가 된 거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네스가 딱 된 거거든.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로 원네스가 되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 이걸 자꾸 또 기도로 원네스.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말씀을 받았고, 나의 수문학 광장을 찾아내라. 말씀을 받는 나만의 장소 찾아내라. 기도하는 나만의 장소 찾아라. 무슨 말이에요? 나의 미래를 설계하는, 나만의 세계복음화를 그림 그리는 수문학 광장을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찾았나요? 찾으세요. 여러분 방에서 하든가 화장실에서 하든가 아니면 차 타고 가면서 하든가, 그렇죠? 사무실에 하든가, 장소는 마음껏 내가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잠깐 바라볼 수 있는 것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후 메시지가 뭐였나요? 그래요. 예수 권능,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려면, 그렇죠?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뭘 놓치지 마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라. 말씀을 받을 기회 놓치지, 양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나올 때는 반드시 못 갖고나 믿음을 가져 나오라. 문둥병자는 어떤 믿음? 생명을 건 믿음. 내가 예수를 반드시 죽더라도 예수 만나고 죽겠다. 생명을 건 믿음. 간절한 믿음이에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간절한 믿음. 응답을 확신하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예수 만나면 나의 문둥병 분명히 치료될 것이다. 믿음 그대로 돼버렸다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시간,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이 기회 포착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기왕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중심을 가지고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난 잠 못 잡니다. 이런 각오 가지고 말씀 받으면 왜 말씀이 안 임합니까? 그죠? 자, 치유 메시지가 뭐냐? 요 기도 생활에 관한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기도 생활 중에서 집중 기도. 이번 주는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이 껴 있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된다. 집중 기도에는 금식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그렇죠?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연합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또 정시로 시간을 정하고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기도가 있다. 자, 오늘은 이어서, 그렇죠? 어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말이죠. 자, 서론해 봅시다.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두려움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물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고,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온 거지요. 자,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는 큰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은, 자, 엘리사 시대 악한 사회상이 있었다. 사회상. 그때 당시 사회는 굉장히 악했습니다. 얼마나 악했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어요. 하여튼 예수 믿다가 잡히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악한 사회, 그 다음에 난폭한 임금. 자, 국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는데, 그죠? 이 임금 하나가 잘못 세워지면은 정말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난폭한 이거 아하방이었어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법을 만들어서 다 죽였고, 이 우상 바알 선지자를 학교를 세워가지고 본격적으로 뭐했던 막 계속 배출했던 그 왕입니다. 누가 잡혀가고 자기 부인이었던 이세벨에게 잡혀가고. 여러분 결혼 잘해야 돼. 이 결혼했는데 누구야? 완전히 그 바알의 딸
예빨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했다니까. 완전 무당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세벨의 치마폭에 노란한 그 왕이 아합 왕이거든. 그러면서 거기에 장단 맞췄던 신하들, 난폭한 임금과 신하들, 다 아부하는 신하들.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니까. 자기 당. 자, 그러면서 또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며 죽기를 구하는 자리까지 갔었다. 자, 사회상 나라적으로는 이런 상황이고 종교적으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쳤다니까.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죠. 참. 그래서 엘리야는 착각한 거죠. 자기 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이렇게 막 목을 조여오는지.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어디에 노뎀나무에 앉아갖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구했습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오직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외롭고 힘들고 자기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자기를 죽이려고 지맹수배를 내려갖고 지금으로 말하면 지맹수배자야 엘리야는. 현상금이 붙었단 말이야. 이제 오동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래 산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문제를 뭘로 이겼냐? 기도로 이겼습니다. 기도로.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자를 파는 치는 속에 엘리야가 사역을 했는데 뭘로 이겼냐? 기도. 이 기도라는 무기. 여러분, 기도는 구원이 뭔지를 알고 난 사람이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도 모르는 사람,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하면 악령이 역사한다 그랬죠. 이건 반드시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을 뭘로 기도로 다 뚫어냈어요. 기도의 비밀을 알았다는 거거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 성령이 역사하고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꺾이고 닫힌 문이 열린다는 것을 엘리야는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것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닥친 그 위기, 문제, 막힌 길들을 뚫어낼 것이냐. 그렇죠. 오늘 또 엘리야가 했던 기도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누리면은 엘리야가 받은 응답을 동일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까? 자, 이게 본론에 가서 그렇다면은 자,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는 기도냐 이 말. 어떤 기도가? 첫째, 어떤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까? 자, 첫째 뭐냐? 믿음의 기도입니다. 자,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성경의 구석구석에 뭐냐면은 우리 주님이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렇죠. 제자들 데리고 우리 주님이 길을 가시다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나무 앞을 지나가다가 무화과를 보고 열매를 따먹으러 갔더니만 열매가 없어요. 그때는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야. 예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열매가 열리지 않는 시기인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뭐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면 저주해 버렸어요. 여러분, 왜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을까? 제자들이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 예수님, 지금 열매철이 아니지 않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질문 안 했다니까. 그 다음 날 와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어버렸거든. 그때서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아니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왜 말라 죽었습니까? 자,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 잘 들으세요.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예수께서 뭐 해준 거죠? 그대로 뭐요?
그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함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너희의 영적 상태가 이 상태라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 거죠. 자,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된다 그랬거든.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라. 믿음대로 되라. 분명히 믿음대로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그대로 될 것이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불신앙자는 결코 구원 받을 수 없고 축복 받을 수 없어요. 이 불신앙자들,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 불신앙자들, 말만 불신앙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이 불신앙자는 첫째 구원 못 받아 여러분. 이 우리가 그 전도를 해 가 보면은 그렇죠. 내가 항상 하는 소리 있죠. 불신자 중에도 뭐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거든. 그 인간들은 미안하지만 절대 축복 못 받습니다. 야, 누구냐? 구원 받아도 축복 못 받아요. 출애굽하는 가운데 계속 이 불신앙했던 민족들이, 이 불신앙자들이 있었어. 불신앙자. 주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정확한 믿음의 대상자 삼위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믿고 나가야 되거든. 하나님 누구를 인도합니까? 그렇죠. 불신앙자를 인도한 게 아니라 신앙인을 인도하십니다. 누가 신앙자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하나님 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 힘. 자, 예를 들어 보면 누구죠?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 자, 백부장의 하인이 뭐가 중풍이 걸렸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주 앞에 딱 나옵니다. 이 주님이 그 백부장의 그 중심을 보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래? 주님,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내 밑에 누가 있다? 아주 예화를 잘 들었어요. 자, 백부장이 믿는 100명의 누가 그 자기 부하들이 있어요. 저들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나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게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시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모든 가는 곳마다 분명히 증거될 것이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주님이 칭찬하지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35절. 여기는 누가 나오냐? 헤롯중 여인 나와. 헤롯중 여인. 여러분, 헤롯중 여인의 믿음. 헤롯중 알죠? 피가 멈지를 않아. 하혈이 되는데 이 멈추질 않아. 얼마나 괴롭겠어요. 마음대로 어디 못 가. 그러니까 용하다는 곳을 다 가봤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 한의원도 가보고, 침도 맞아보고, 양의원도 가보고, 유명하다는 대학병원 가보고, 하여튼 잘한다는 모든 병원 의사를 만나갖고 치료받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더 병이 악해졌더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돼 있어요. 그런 가운데가 예수님이 진행한다는 소문을 듣고 혈액증 여인 뭡니까? 나 예수님의 옷자락 한 것만 줘도 내 분명히 혈액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거든. 그래서 그 예수님 옷자락,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탁 에워싸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쌓이니까 예수께 접근하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옷자락을 탁 만졌다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 알았잖아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쳐서 그런 거지 옷자락 만진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다, 있다 그랬어요. 그때 헤롯증 여인이 딱 주 앞에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롯증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깨끗하게, 네 믿음대로 깨끗하게 치유해집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상을 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틀림없이.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야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이 됩니까? 기도가 됩니까? 회개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오전을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회개의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요소가 불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뭐라고 성경은 기록해놨냐?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자, 주께서 이렇게 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하면서 16절에 뭐라고 기록해냈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죄야. 하나님과 막혀 있는 그 부분이 뭔지를 알고 있거든. 내가 교만, 자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간절한 마음이 없어. 이것도 굉장한 죄악 중에 이거 해결해야 돼요. 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죠?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회개입니다. 능력 중에 능력. 자, 나의 연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무랑 못해요. 사실 이 자존심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뭔 필요 있어요? 완전 발가벗어야 돼요. 나만처럼 옷을 싹 다 발가벗어야 돼요. 자기 치부가 하나님께 낱낱이 드러나버려야 돼. 그때 치유에 놀라는 역사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면 회개다. 혹시 걸린 게 있습니까?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말하면 여러분 잘못 창피당합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세요. 사람한테는 말할 게 있고 말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거든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한테 잘못 말했다면 큰일 나요. 성령 충만 중에 충만은 뭐냐? 죄를 벗는 겁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막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기도입니다. 이제 주 앞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막혀 있는 부분이 뭔지 점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점검이 돼. 찬양하다. 또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어떤 불신앙을 지었는데 어떤 문제에 잡혀 이게 딱 발견되거든. 그때 회개하는 거야. 그 즉시 그냥.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심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즉각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68편 19절에 뭐라 얘기하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주여 이 말로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대신 짊어진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죄는 왜 해결 안 하면 안 되냐? 죄가 뭐지요? 모든 멸망의 원인이 돼. 원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고 모든 멸망을 땡겨오는 거다니까. 문제의 원인. 우리 인간이 실패의 원인이 뭐 죄로 인해 실패가 왔잖아요. 그 죄를 주 앞에 들고 나가가지고 뭐 하는 순간에 그래 회개하는 순간에 뭘로? 예수 피로 회개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하는 치유졌습니다. 없던 걸로 생각해 준다니까.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탄이 활성화하는 통로가 돼요. 사탄의 통로. 절대 뭐하지 못하게 사탄이 회개 못하게 해.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하게 한다니까. 누가 이렇게 너 이 잘못했다 지적하면은 그걸 딱 받아들일 수 있는 큰 그리스의 사람이 되고 못 받아들이게 핑계를 대. 핑계를. 사탄의 통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끝내려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죠? 십자가를 예수님이 오신 거라. 죽어주시려고. 죄를 도말해야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가 어떤 게 회개 기도. 그러면 계속 내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이 없다. 이 점검 한번 해보라.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나태해져 있는지 이 점검이 된다니까. 세 번째 뭐냐? 간절한 기도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그렇죠. 믿음의 기도 15절이 되고 여기는 16절이 되겠죠. 간절한 기도. 자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자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똑같습니다. 성정이 똑같아.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고 똑같은 아담의 죄를 가지고 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엘리야의 기도 참 얼마나 멋집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뭐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죠?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건지기 위해서 바알 숭배를 하고 있는 아하방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는 거라니까. 우상 숭배 막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그렇죠. 자, 비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동안. 여러분 말이 3년 6개월이지. 시한을 정해가지고 아예 하나님께 기도 붙었어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하늘의 창을 닫아서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이 어떻게 됐을까? 쩍쩍 갈라져서 논밭 완전 척척 마실 물이 없어. 짐승도 다 죽어가는 상황이야. 자 기도의 결과 이리 맛을 한번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고 중요한 사역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조용히 처리하면서 한번 기도에 붙어보세요. 조용히 주님과 독대 한번 해보라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 꾹 오세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유 있는 기도, 엘리야는 이유 있는 기도 제목을 드리게 됐다니까. 자,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다. 자, 비가 멎었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비를 멎었고 비를 내려줬다니까. 기도의 결과입니다. 응답이 왔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결론이에요. 자, 우리는 이 중요한 이 사건을 엘리야의 요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뭘 우리가 결론적으로 딱 붙잡고 우리가 실천 내용을 잡아내야 되느냐. 첫째, 첫째. 여러분, 이 불신앙. 자, 불신앙은 모든 축복, 모든 하나님 능력을 다 가로막는 거라. 모든 축복을 가로막아요. 모든 축복을. 이 가로막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잘하라니까. 생각도 잘하세요. 자, 모든 축복을 가로막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만들어요. 이 불신앙이. 자기 틀에 맞춰놓고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불신앙. 정말 악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항상 우리 삶 속에 뭐가 이 불신앙이 공격해 오거든.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착 나와요.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다가 학업이 잘 안 되면은 막 그게 또 올라와. 공부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막 밀려와요. 사역자도 하면 사역하다 보면 어떻게 역사 일어나면 힘날 건데 역사가 안 일어나. 조용히 모여. 말 안 하지만 조용히 힘 빠져요. 이 불신앙이거든. 불신앙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불신앙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죠? 불신앙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뭐 받으면 돼? 말 그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불신앙이 감. 자,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은 뭐 하면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시, 무시, 집중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정시, 성령 충만. 현장에서 무시, 계속
성령 충만. 또 중요한 사건이 왔을 때 그걸 놓고 집중하는 집중기도. 특별히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 집중기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데 불신앙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하면 분명히 곱하기 30, 60, 100의 열매를 분명히 주실 것이다. 다 믿어야 되거든. 그래서 자, 성령 충만으로 기도하면서 뭐야 돼요? 이거 실천이에요, 실천. 기도 실천. 이거 기도 실천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뭘로 바꿔버려라? 신앙으로 바꾸는 여러분 그 훈련해야 돼요. 훈련 중요하죠. 두 번째, 우리한테는 뭐가 많아요? 유혹이 있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유혹도 있고, 그렇죠? 사람에 대한 유혹도 있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유혹을 이기는 방법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시험해요, 안 해요? 무슨 시험을 해? 테스트. 믿음을 실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험하지 않습니다. 템테이션 안 돼. 사탄이가 우리에게 거는 거예요. 자, 사탄은 어디 앞에서 꼼짝 못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해. 유혹의 이름이 그리스도 신앙 고백. 할렐루야. 예? 마음속에 막 그런 막 유혹이 올라오잖아요. 그때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 그게 그냥 좋아가지고 헬렐레 예쁘면 안 돼요. 저 보면 안 돼. 딱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자, 이기는 방법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고백, 선포. 아마 이번 또 추석 명절에도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거예요. 야, 술 한잔 하자. 응? 많은 유혹이 있을 거예요. 그건 완전 초보적인 시험거리지. 자, 세 번째, 나태. 요즘 정말 젊은 친구들에게 많이 있는 게 나태, 게으름. 나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게으름 이기려면 뭐 하면 돼요? 맞아요. 이 스킬을 짜야 돼. 여러분, 사람은 할 일이 있으면 뭐 하게 돼 있어요? 몸이 반응을 해요.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반응 그대로 퍼져버려. 그냥 스킬 짜세요. 오늘의 할 일, 그렇죠? 내가 만날 사람, 할 일, 가야 할 장소, 이걸 딱 정해가지고 오늘 목표까지 딱 정하라니. 목표까지. 오늘 성경을 몇 장 읽고, 독서는 어떤 책을 내가 몇 장 읽고, 누구를 만나서 가서 구원의 길을 하고 딱 정해보라니까. 여러분 가만 놔두면 여러분 절대 못해. 스케줄 짜야 돼. 이렇게. 스케줄 짜고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어디에 지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에 지지 마세요. 생각에 지지 마세요. 뭐 해보면 나한테 이기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오늘이라는 시간은 뭐밖에 없어요? 오늘밖에 없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오늘이라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라. 엘리야는 이 오늘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니까. 그래서 자기는 혼자만 남은 줄 알았더만 자기 혼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몇 명을 하나님 숨겨놨다고요? 에? 주여 아버지. 자, 하나님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하나님 준비해놨다고? 7천 제자를 숨겨놨어. 7천 제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이 불신앙 속에 들어가는 거라. 엘리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속았다니까. 너무 힘드니까.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 너무 힘들면 사실은 낙심자질 절망하지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뭐랍니까? 호렙산으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40주야를 여러분 40주야입니다. 잠도 자지 않고 40주야를 걸어서 어디 갔어요? 호렙산에 갔다니까. 여러분 40주야를 잠도 안 자고 걸어갔다. 제정신으로 갔겠어요? 누가 붙잡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니까 얼마든지 가능해. 성경 잘 보세요. 40주야를 하나님이 잠도 안 자고 걸어갔다니까. 그만큼 급해. 잡히면 죽으니까.
하나님께 뭘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먹을 거 막 제공해 주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까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먹을 것을 절대 양보 못하는 짐승인데, 해필은 많고 많은 짐승 중에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통해 가지고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않고 누구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공개하게 만들었다니까.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미물인 짐승을 동원시켜 가지고 전도자였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 직접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미물인 짐승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챙기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셔야 된다. 그런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마 분명히 그런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이 및 미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첫 시간을 뭘로? 신앙 고백,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문을 여세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 하루의 모든 여정을 내가 만날 사람 갈 곳 싹 미리 여행하라. 여행하시라. 신앙 고백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 신앙 고백 해놓고 기도 여행을 쫙 하세요. 그러면서 이번 주 주셨던 강단 메시지 제목, 오후 메시지 제목, 치유 메시지, 수요 메시지 딱 제목만 여러분 되새김들 해보세요. 기억 안 나면은 휴대폰에다가 찍어서 딱 저장해. 메시지 묵상 난 방 하나 만들어라니까. 첫 시간입니다. 자, 첫 시간은 기도로. 그러면 틀림없이 뭐 하게 돼 있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여유를 가지고 출발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게 돼 있냐? 그렇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 고백하세요. 자, 믿음의 고백하세요. 믿음의 고백. 믿음의 기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 던져보세요.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를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까? 이곳에 왜 오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최고의 계획, 이 질문하라니까. 이걸 찾으세요. 최고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최고의 계획이 뭘까? 그 구원 계획이거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고백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죠? 자, 모든 만남에게 뭐 하세요? 뭐 제시하세요? 여러분, 복음 제시하세요. 복음 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제시하세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믿냐? 모르지 당연히. 예수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불신자는 모르니까 정확한 복음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뭐 하지 마라, 놓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아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절대 뭐 하지 마시라, 불신앙하지 마세요. 믿음의 고백하시라. 아시겠어요? 예, 불신앙해 보면 여러분이 전도문을 막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하면 여러분이 전도문을 계속 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추석 주간을 통해서 전 우리 성도의 한 사람도 뭐하지 않도록, 사단에게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사단한테 이용당하는 사람이 없이 완전히 뭘로, 이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 완전해서 전리품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같이 중보기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남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늘 또 수요 시간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붙잡고 인도받을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웠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요. 어딜 가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고, 어딜 가든 간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회개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창을 닫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창을 내서 비를 주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확실한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의 여정 속에 이 엘리야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